예,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좀 살펴봤어요. 요나가 1장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 등장을 했었고 2장에서는 그 반역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회초리를 대셔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그 절망 가운데 고통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물고기 뱃속에 수모를 당하시고 나를 건져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절이었나요? 그 요나를 물고기가 토해내니 육지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죠. 이제 육지로 올라온 요나, 회개한 요나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이 또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장에서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요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 요나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1장하고 3장을 비교해 보시면 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3장 2절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랬어요.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도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했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3절에서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요. 1장에서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타죠. 근데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 다르죠. 도대체 1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었길래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2장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그 2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셨다. 그 고통 중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지옥과 같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토해져서 이제 육지로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일어나는 것을 즐겨했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했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어떻게 촉구합니까? 이 성읍은 무너질 것이다. 이건 설교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의 전도는 인본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인간 중심이 되어버려서 항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로 시작하고 그걸로 맞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항상 낮추시는 역사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먼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요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에게는 회초리를 가감없이 대신 거죠.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부서지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과 같이 죽게 된다, 빨리 돌이켜라.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예요. 회개하라, 멸망하게 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러면 어떡하죠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대신 다른 자를 심판하겠다. 바로 내 아들 예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은 다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어졌던 죄인이라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다지 기쁘게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만 전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왕 좋은 거, 내가 부처님 믿어도 좋고 알라신 믿어도 다 좋은데 그거 하나님도 날 사랑한다니 너무나 좋구나.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그때서야 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저급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만일 요나가 오늘날처럼 니느웨에 가서 외쳤다면 니느웨가 회개했을까요? 무서움이란 게 전혀 없는데 거기 가서 악독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외쳤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세요.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세요.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죄 지어도 그대로 그 죄까지 다 사랑합니다. 아니죠. 뭘 외쳤어야 돼요? 요나가 외친 것은 회개하라였어요. 멸망당한다.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는 거였어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야 됩니다. 심판날이 다가오는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심판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자신의 멸망을 직시하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성읍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죠. 금식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높고 낮은 자와 막론하고 굵은 베옷, 마치 자기들이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 그것을 다 입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니느웨의 회개는 단지 요나가 40일 동안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외친 것만으로 회개가 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외쳤다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개케 하기 위한 입문 단계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멸망당한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뭐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증거를 보여봐라. 이러겠죠. 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 증거가 어딨냐? 예, 그 증거를 보여야 돼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증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 분명히 이런 반응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어떤 증거 때문에 변화되었느냐?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표적은 사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요나가 어떤 사인을 나타냈을까? 어떤 사인을 나타냈을까요? 2장의 사인이죠. 1장과 2장의 내용이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하셔서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만들었다. 즉 죽었다. 자, 이거를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선원들이었죠. 자, 이 사람들은 이걸 봤어요. 근데 요나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나의 입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난 게 아니라 요나는 멸망할 것입니다를 외친 거고 그 주변에 그걸 목도했었던 사람들,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았는데 죽었었는데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 돌아왔다. 이거죠. 이게 그들에게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멸망? 증거를 보여봐라.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요나의 표적. 어떤 표적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증거를 보여봐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근데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뜻이죠. 요나의 표적, 요나를 보라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건데 아무리 내가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못 믿는데 이거 보여주면 믿게 된다. 근데 이때도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그리고 요나의
표적, 요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러한 반응이 생겨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처음에는 니느웨 국민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죠. 이제 왕에게도 들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부터 먼저 듣게 된 거예요. 복음도 그러하죠. 보통 좀 가난하고 병든 자들 위주로 먼저 듣게 되죠. 갈급하니까. 그리고 선원들이 왕에게 먼저 갔겠습니까?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이게 요나가 살아 돌아왔대. 이거 기적 아니냐?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도 하나님을 떠났더니 치는데 우리나라는 안 치시겠느냐? 우리 반드시 멸망할 수 있다. 회개하자.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점점 퍼져가서 이제 왕에게도 들렸어요. 근데 왕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잿더미 위에 앉았다. 이거죠. 이게 왜 특이합니까?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내 자리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요. 이거 내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 이게 내 옷이라는 거죠. 난 죽은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제 위에 앉았다? 나 잿더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대한 자들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섰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내가 입고 있는 나의 의라는 옷을 벗어 던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다고 주님이 떠나십니까? 아니죠.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자에게 찾아가세요. 나에게 오세요. 나는 의인입니다. 이 자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이와 같이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인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는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내가 필요가 없다. 왜?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필요성이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강대국 왕이 이렇게 잿더미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백성들, 하물며 짐승까지도 회개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학적 표현이죠. 과장법이죠. 왜 이렇게 과장법을 썼을까요? 온 나라가 다 회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짐승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왕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 우리 나라에 숨쉬는 모든 것들 다 회개시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얘기할까요? 니느웨라는 이방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한번 봐라. 너희 백성들 봐라. 너희들 모양이 이 꼴이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있어. 대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는 이렇게 회개했지만 약 50년 전에 요엘서 2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요엘서 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금식을 선포하며 성회를 소집하여라. 백성을 모으고 회종을 거룩하게 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모아라. 신랑은 자기 신방에서 신부는 자기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통곡하며 말할 것이다. 여호와시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유업을 열방 중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지 마소서. 어찌하여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회개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 50년 후에 이방 나라 니느웨에서는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요나 선지자가 속해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똑같이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냐면 이 선지자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오늘날과 같아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을 때가 말세잖아요. 이때 외치는 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아모스 4장에서는
수차례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에서 외쳤던 선지자들,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선지자들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했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라고 했는데 그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다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보니까 요나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근데 요나도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멸망당하니까 요나도 사명이 실패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외쳤는데 구약시대에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무리 선포해도 귀가 닫혀서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 바로 요나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외친 것과 요나가 다시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자, 이게 니느웨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수도 있어, 회개하고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 왕은 심판이 자기들에게 당연히 임해야 된다는 기정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죠. 하나님 확실하게 구원해 준다라는 확신도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확신도 없이 혹시 그럴 수도 있으니 회개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돌아가는데 이들은 확실하지도 않아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자존심 다 구기고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도 있는데도 그가 회개를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이상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든 용서를 안 해주시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외칠 니느웨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해야 될 거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시다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뭔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데 그냥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 우리가 전체가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돌아오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겠다라고 해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느웨 왕과 너무나 대조적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회개하거나. 반항은 1장에서 요나의 모습에서 아주 넉넉히 보았죠. 근데 그 결과가 그냥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또 회개케 시키심으로 다시 한번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왕 그리고 니느웨 모두가 다 회개한 것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그렇지만 제가 왜 니느웨가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니느웨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멸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다시 멸망을 당해요. 즉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멸망할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잠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초점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얘네들도 회개하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외치면 이들이 그렇게 변화돼서 돌아오는데 너희들 꿈쩍도 안 하는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개하라는 선포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 세대, 지금이에요.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뭐가 그러해요? 요나가 요나 시대에 표적이 된 것처럼 회개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한 표적을 보여줄 거다. 즉 십자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살릴 거니까 그거 잘 알아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은 듯 있다가 살아난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살아남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당할 것을 보여준 표적이라면 주님께서 살아나심 또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증거 구하지 마시고 다른 표적 관심 두지 마세요. 주님께서 살아나심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나 시대의 니느웨 백성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증거가 요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게 우리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나가 만일 살아나지 않고 죽음으로 마쳤다면 니느웨는 회개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마쳤고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자로 발견될 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다시 절대로 못 살아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고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우리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제 요나의 표적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럴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이 세대가 회개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설교의 시작이었고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었고 결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십자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오늘날에는 맨날 교훈만 얘기하다 보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누가? 목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만 얘기를 하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 설교에는 능력이 없죠. 니느웨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행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니느웨는 막 좋다고 막 말씀대로 행하겠죠. 그렇지만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당할 거예요. 결국은 설교 강단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교훈의 강단에서 십자가 교훈의 강단으로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제가 종종 비판을 하지만 비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 비판을 하면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어디 교회 나갈 생각을 못해요. 다 그렇지 않아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자 이거지, 다 그렇지 않죠. 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복음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바로 오실 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복음의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회개할 자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늘 강단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복음을 사용하세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고 박해하더라도 이 복음만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시고 먼저 내가 돌아가고 그 돌아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 같이 돌아올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표적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